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살아계심의 믿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시국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이 벌써 9월입니다. 코로나19가 한 1월에서 시작해서 2월, 3월, 그 다음에 3, 4월부터는 이제는 좀 심해져서 5, 6월 때는 더 심했고요. 근데 이것이 심하고 점점 심해져 지금 9월 7일에는 2.5단계라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얘기하는데 그건 더 모르겠어요. 어떤 길인지. 하지만 우리가 2단계, 2.5단계, 3단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이 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2.5단계, 앞으로는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3단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저녁에도 다니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저녁에 밤거리인가 할 정도로 밖에 사람도 없고 활기가 없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네온 사인이 켜 있고 사람이 거느는 거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활기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를 지난 오늘에 보니까 그때 활기였구나. 그게 우리 생활의 힘이었구나. 우리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활기찬 시간으로. 낮에도 그렇습니다. 낮에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마스크하고 다니죠. 또 거리 두기 하고 있죠. 이것저것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거 보면 일상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8월 달부터 8월 말부터 9월 지금까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예식장일 거예요. 예식을 잡는다는 것은 이게 한두 주에 한두 달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2년 전에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하고 있고 예약하고 있는 것이 이 결혼의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50명 미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49명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것을 또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식장이라는 것은 예식을 보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예식을 하는 사람들도 축하하고 하지만도 그 축하의 자리에 서로 또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남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대소사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얘기하면서 어떻게 지냈느냐가 안부를 물으면서 또 그런 자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것인데 또한 그런 자리를 그렇게 만들려면은 또 우리의 식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밥상 문화가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은 참 슬기로운 민족이고 국민성만큼은 세계적이잖아요. 국민성만큼은.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정말 아이 돌반지까지 갖고 나왔어요. 돌반지까지. 금 모으기 할 적에, 달러 모으기 할 적에 우리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나온 국민성이 있습니다. 국민성. 이 대한민국 오늘의 이 축복은 또한 우리가 국민들이 연합하여서 만들어낸 힘의 결과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오늘의 이 16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4장
초반절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질그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질그릇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 안에 담겨진 보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그릇은 우리의 형태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보배가 가치가 있죠. 근데 왜 그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졌을까? 좀 더 좋은 환경에, 좋은 것에 담겨져도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담겨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지만도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축복과 이 은혜가 내 덕이다, 내 덕. 응? 내 지혜야, 내 권세야, 내 권능이야. 우리 자녀 덕이지, 우리 부모 덕이지, 우리 조상 덕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대우를 받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대우를 얘기하시기 전에 4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사망으로 오격다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구절은 이렇게, 아니 질그릇과 그 보배를 얘기함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망이 나옵니다. 우격다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게 합니다. 박해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거, 거꾸리팀을 당한다는 건 얘기가 나와요. 아니 질그릇은 우리에게 그 보배가 담겨지자마자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의 일들이 막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빨리 버려버리고, 아이고, 나 이거 버려버릴래. 괜히 이 보배 담았다가, 질그릇이 고생하네. 우리는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질그릇만 보게 되어지면은 그 보배를 자꾸 버리고 싶겠죠. 왜? 질그릇 형편을 이해하다 보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짊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거꾸리팀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내가 닮았다면은, 내가 닮아간다면은, 아니 그거 못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의 이미지, 우리 성도의 이미지가 아마 요즘만큼 좀 별로 안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만큼. 이 나라 이미지 중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사건과 사고라든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 기독교, 우리 교계가 많이 움직였어요. 돕고 헌신하고. 들춰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마다 그냥 십시일반에 애쓰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돕고 또 도왔어요.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돕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드러내고 하진 않았지만도 많은 일들이 교계에서 한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인정해 주죠.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구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은 굳은 일들, 힘든 일을 해주고 감당해 주시는구나. 알고 있어요. 왜냐?
모든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일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즘을 보니까 다른 일들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들도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 오늘 본문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내면의 이 속사람을 담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7장 25절에 말씀하시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은 다 잡았는데, 마음은 잡았는데 뭘 못 잡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육신을 붙잡지 못하면 죄의 법을, 주변에 많은 이 악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을, 부도덕한 일들을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드러나죠. 속사람, 내 마음은 드러나는 게 어렵지만도 이 마음에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지체가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것인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워지는도다. 내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 육신, 이 죄의 법을, 이 죄를 행하는 내 육신의 지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또한도 날로 새롭게 만들어놔야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습성을 쫓아갔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가 보는도다. 내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죠.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요, 모르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 나에게 유익이, 나에게 편함이, 나에게 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이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벌써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면에, 우리 속사람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꾸리 틈을 당하고 우격다짐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를 담겨주시면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진 보배를 닮아갔을 적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체가, 땅에 오신 그 육신의 지체가 고통당하기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주님을 닮아간 거예요.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좀 선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유익된 것, 잘된 것, 좋은 것.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뉴스를 보고 얘기를 들어도요, 지역 우리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지역의 방역들 많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애쓰고 계셔요, 진짜. 그것을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주변에 막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으로 막 그냥 소독약 사고, 시설 갖추어 놓고, 해놓고, 또 마스크도 막 다 준비해가지고 나눠주고, 보내주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건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방송에 안 나온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주변에 영향력을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우리 자체만이라도 애쓰고 있어요. 작은 분무기에 소독약 닮아서 출입구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라든지 교회 밖이라든지 그냥 방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마스크도 그냥 3일에 하나씩, 이틀에 하나씩 막 써가면서 좀 더 바깥에 많이 나갔다 오면 하루에 하나도, 하루에 2개도 쓰고 그래요. 나의 건강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건강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사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에 우리는 좌절과 낙심, 우리 믿음의 사람부터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좀 손잡이가 돼줘야 되거든요. 좀 붙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그 지푸라기라도 되어지면은 힘없고 쓸려가는 것 같지만도 순간 그것을 잡는 귀한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기회가 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돕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지금 우리 교계에서 큰 일 중에 하나가 청량리에서 밤낮 주시는 목사님 계시죠. 근데 지금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식사 대접하시는 시설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대면 식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강구해내는 게 그 대처할 수 있는 빵이나
음료나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들에게 그 끼니를 거르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낙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이 상황에, 이 환난에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하지만 그 풀뿌리가 되어지니까 그것만 해도 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니까 한 끼가 되어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구하는 자, 비는 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중보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는, 무릎 꿇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환난 당해라. 아닙니다.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잡을 수 있는 고리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는 끼칠 수 있습니다. 왜 그 은혜를 우리는 베풀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보배를 주셨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를 주셨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에게 속사람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죄투성이지만은 죄의 지체로밖에 쓰여질 수 없지만은 내면에 계시는 우리 속사람으로 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겉사람의 지체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신. 요즘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의 양만큼 역사하는 걸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만큼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이 막 드러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입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같이 이 작은 개척교회이지만도 이 개척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구하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한번 구하시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한 개만 구하는 거예요. 한 개만. 요것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달 어떻게 좀 참. 왜냐면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그거 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거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니까. 시편 5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이 죄악된 것을, 죄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악은 악으로 멸망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시다. 왜냐? 그 환난과 우환은 나에게 좀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 위에 계시니까.
이 환난과 우환과 어려움이 내 환경을 주게, 그 환경 위에 계시고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 무한하심이 이제 이 시대 다시금 새롭게 역사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신 하나님.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진멸하시고 죄는 죄로 멸망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 무릎 꿇는 자니까. 시편 120편 1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답해 준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111도 많이 누르지만 119도 많이 눌러요. 거기서 여보세요 그 소리만 들려도 우리는 안심이 돼요. 그러면서 그 소리와 함께 그분들이 도착하십니다. 나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불구덩 속에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왜? 전화했잖아요. 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달려와요. 달려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이 환난과 우환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는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속사람을 지켜주세요. 우리 속사람을 지켜주세요.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참 어렵게 이렇게 다가와요. 원수의 분노, 세상의 이 원망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는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고 우리는 그 선으로 다시금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싸움 기껏 말려놨더니만 그 말려주는 사람 등편에 가가지고 주먹질 또 하는 사람들. 너 다음에 너 큰일 나? 알았어? 그러면요 이 상대편에서 분이 안 풀려요. 이 말리는 사람 가기만 하면은 다시금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한 화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은 또 싸울 수 있는 힘을 정비하게끔, 또 그를 약올리고 그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 막아주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이것이 너를 막기 위한 것이 다 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보배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며 나눠주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속사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예요.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내 법으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다 그 영광 받는 거고 칭찬 받는 거고 인정 받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은 맞서 싸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모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속이는 거.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막 속이는 거. 저는 가장 안타까운 속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물건을 하나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삼겹살을 딱 사왔는데 위에 것을 딱 보니까 고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삼겹살이 그냥 먹음직스럽고 그냥 어쩜 이렇게 이쁘게 됐지? 하고 그 삼겹살 위에 거를 딱 들쳤는데 웬걸요? 밑에는 시뻘건 그냥 고기 덩어리. 삼겹살이 아닌 다른 부위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냥. 오늘 우리는 속이는 것에 내 유익 때문에 속이는 것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좋은 거 위에 얹고 그 밑에다 나쁜 거 깔아버리는 거예요. 나쁜 거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뭐 칭찬하겠어요? 아니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 보면 알고 먹어보면 아는데 뭐.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값 없이 내가 값 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보배를 값지게 만들어야죠.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자꾸 탐한다는 건 욕심이에요. 과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이에게는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아들이요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두세요. 아들이라고. 쟤 내 아들이야. 쟤 내 아들이야. 쟤 내 아들이니까 저렇게 참. 하지만 음식을 탐하고 욕심을 내면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믿는 사람들이 저래. 내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라니까요. 자녀들이 가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 니네 부모님 데리고 와봐. 니네 부모님은 누구니? 너 어디 사니? 오늘 내 잘못.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 아우, 쟤 내 아들이야. 은혜 선교교회
하나님의 교회지. 거기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참 훌륭하셔. 저 교회 너무 좋아. 가봐. 오늘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이루심의 은혜를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분들은 참 뚝심 있어. 그리고 좀 지나면요 그렇게 얘기해. 야, 그러니까 그랬지. 저러니까 저런 거지. 왜요? 이루어 주시는 결론과 결과를 다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질그락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속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속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지체된 이 겉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의 지체를 바라는 거예요. 비춰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좀 주변에 손도 좀 붙잡아 주시고, 조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얻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지고 치료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결과적으로는 보여주시는, 구한 것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은혜 선교교회 성도님과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조금은 괴로운 이 일들, 하나님 하지만 능히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세상의 선한 것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